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는 거죠.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또 그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간은요, 마치 끝없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뭘 착각합니까? 자신이 영원한 존재일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언제 죽을 것 같다라고 서로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청춘이시죠. 그리고 죽을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끝도 없는 욕심으로 권력, 돈, 또 인기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지 모르는 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마침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시고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끝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내실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고 그 뜻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이 총 260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무려 318번이나 이 260장이라는 신약 성경 속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확실성,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지금 1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해 부어질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전쟁터라고 얘기했습니까? 최후 종말의 영적인 큰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라기보다는 영적인 큰 전쟁터로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여져서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 된다고요?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요, 마치 원수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줄 그 강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오늘 읽은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짐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어디요? 공중에 쏟죠. 공중에. 자,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공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공중에다가 이 대접을 쏟았을까요? 여러분, 공중이 뭘까요? 공중.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 이제 사단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봐요. 그렇다면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7번째 대접을 결국 공중에다 부었다, 쏟아 부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장악한 모든 영역을 향해서 뭐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7번째 대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력 핵심부에 가해질, 어떻게 보면 최후의 일격을 지금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어떤 조무래기한테 이 7 대접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이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니까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한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그 큰 음성 뭐라고 들려지고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그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되었다. 그죠? 되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됐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7번째 대접을 딱 쏟아 부으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에서 떠오르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단어는 다르지만 전달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지금 17절에서 뭐라고요? 7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이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되었다.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 7개의 대접이 다 부어지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끝났다. 지금 이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다 쏟아졌으니 이제 심판이 완성되었다. 이런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그 사탄의 권세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 승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17절에 되었다, 끝났다,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성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진노가 다양한 방법으로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렇게 다시 묘사가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 7대접이 부어지면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늘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규제들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서도 잘 보실 거예요.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대신에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요. 그죠? 사람이요, 다 보여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어때요? 논리가 완벽한 핑계와 합리화의 제목이 늘 많아요. 뭐 요즘에 우리 대한항공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뻔히 다 보이는데도 다 합리화하고 다 핑계대거든요. 사람이요, 정말 죄를 바르게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이 형벌이 나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중심으로 시인하면은 그건 진짜 너무너무 귀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부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핑계대요. 합리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은 죄 잡아 딱 대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요, 시인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런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하나님이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레소리, 번개, 이 음성으로 추궁을 하시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과 공포심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너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로 그곳에서 추궁하시니까 인간이요, 그것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요,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요, 너 이 죄 지었지 하고 하나님이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딱 얘기하시면은
그것이 함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할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은 죄를 핑계대거나 합리화할 수가 없이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여러분의 죄를 들고 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땅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했고요. 제가 죄를 너무 좋아했고요. 제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가운데서 그때 가서야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댄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죄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득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법과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여러분, 법이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이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법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함과 고통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 불가능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죄, 그 끝까지 합리화하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 그날에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에 있는 죄 그대로 다 아뢰오셔야 돼요.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악을 도모했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수치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망하는 장면이요, 17장, 18장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7장, 18장에서 다룰 것이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권세와 문화의 전체, 세상 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과거의 음란과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또 폭력과 황금의 도시 로마, 그리고 바벨론,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나타날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
이것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를 총칭하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이 뭘까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성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여겼던 이 대도시가 붕괴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섬, 산악 다 어떻게 돼버린대요? 다 사라져 버린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대격변이 오는지 산이 사라지고 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오염시킨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흔들려가지고 그 흔적조차, 그 결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로 가보시면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여러분, 한 달란트. 여러분, 이 우박이라는 건 심판의 상징인데요.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가 나가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뭐 100근. 옛날에는 100근을 얘기했었어요.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100근짜리 우박. 100근이면 얼마예요? 100근이 얼마입니까? 요즘은 근으로 안 돼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지금 2kg는 약 34kg 정도. 뭐 옛날에는 뭐 크게는 50kg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박이 무차별로 떨어지는 거죠. 어디 뭐 이렇게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 게 막 무차별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kg, 5kg짜리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34kg짜리 우박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가속도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어지간한 폭탄보다도요 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아무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심판이 당할 특징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16장에서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에서도 4번째 천사가 대접으로 이제 해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9절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 비방했다고 얘기했어요. 또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마지막 2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 않으세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러기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회개함으로 여기에 나오신 거죠.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못 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해요. 그 결과 망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흔들려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런 상태 가운데 산도 사라져요. 섬도 사라져요. 34kg짜리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져요. 음성과 뇌성과 그리고 우레소리가 온 세상을 막 뒤흔들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견고해 보일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다 흔들릴 때 성도들은 보게 됩니다. 뭘 봐요?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그런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동되지 않고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성도들은 땅이 흔들리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강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섬들이 사라지고 뇌성과 그리고 번개와 우레소리로 그리고 34kg짜리 우박이 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요동치 않을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섬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원수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산은 흔들리고 강이 흔들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 않고 두렵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실패가 있든 아픔이 있든 때로는 대적이 있든 넘어짐이 있든 상황이 어떠하든 질병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땅이 어떠하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어떻게 보면 15절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으라?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고 은혜로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옷이 이제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여러분 깨어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는 이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순결을 여러분 끝까지 추구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일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존재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며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에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 세대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디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요? 언제, 시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솔깃할 게 아니라 우리의 귀는 정말 거룩함을 준엄하게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이 깨어서 우리의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진동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받았음을 믿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